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 번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대로 이 에베소 지역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요.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 이전에 행하던 모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행하던 모든 생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거대한 신전, 그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 한 기둥의 지름의 크기만 2m, 이 높이만 18m, 6층 높이가 되는 굉장한 이런 기둥들이 127개나 있었다고 하는 이 신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고난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태국 산종마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 통역해 주시는 분 옆에 두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한 200여 호 되는 이 작은 산종마을에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신학교에 가야겠다 하는 이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한 뒤에 사모님과 함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정으로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여러 도움을 받아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 중에 지금은 한 20여 명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말고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없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살아온 모든 시절을 다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 복음을 지키며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다 똑같이 살아오던 마을의 전통 문화들을 다 버리고 이전의 습관과 생활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는 우리 1세대, 우리나라에서도 1세대 신앙인들,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입니다.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모든 문화를 떠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믿음의 1세대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1세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김상환 목사님 옆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믿음의 1세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을 지켜왔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이 가족들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단해요. 이 막 제사를 다 드리며 동시에 절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한 어린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2세대, 3세대는 그보다는 더 쉽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어린 시절을 잘 보냈을 것입니다. 1세대 신앙인들의 겪었을 고난은 실로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1세대 믿음의 신앙인들, 그 많은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고난 중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고난 중에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옆집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판매업자가 다시 나하고 좀 동업 좀 하자, 돈 이번에 많이 벌었다 하는 이런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옆집은 신상을 팔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좋은 입으며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보며 흔들리는 신앙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4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계속해서 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세상은 나누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13가지 방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의 유혹을 받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마음에서 떠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모든 것을 두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할까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데미 신을 섬기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행위와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맙시다. 세 번째입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이란 음란한 말입니다. 결국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그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웃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웃기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은 방식의 개그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또 가급적 환하게 웃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자. 오늘도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8절,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빛의 자녀였습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빛의 자녀들이 맺는 빛의 열매는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빛의 열매는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라. 아멘. 먼저는 착함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듯이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이 섬김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섬김으로, 행동으로 밖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몸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에까지 옮겨 이어져 섬기는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하다 하는 말은 이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밖으로 표현하며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여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다는 것은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 어떠한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므로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진실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온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잔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잔이 떠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지난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나눈 하박국의 말씀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입니다. 찬송가 539장에서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이 마음을 그대로 진실되게 다 내어놓을 때, 내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함, 착함, 의로움,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성도가 착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모두 살아가는 성도의 이 삶 자체가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에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먼저 보시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과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와 예수님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본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까지 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아보라는, 하나님께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한번 그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그렇지 아니하나 하나님 앞에 행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 각자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잘 준비해 두시고 비워 두시고 오늘도 주실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낼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낼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어떻게 주실지 그 수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도 깨어 오늘 하루도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직 주님으로 나아감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